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마치려고 지난주에 미리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는 구절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라 성경책 안 펴셔도 다 알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뜻. 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 말 구절을 이해 못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수준들이 다 높으신 분들이고 나이도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번 흔하게 읽고 외우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만 할 수 없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없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만 섞인 그런 감정이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 고용석 군 네, 배달하시면서 굉장한 열정이십니다. 네, 축복받을 거예요. 전주도 배달해 주나? 아무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거창하게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해라. 원전도사에게 생활비를 줘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울 수도 있는. 네. 항상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따르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네, 우리 류지연 전사님도 늦참이 아니고 지금 시작했어요. 명진이 서울에 와 있어 지금. 명진이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네요. 명진이 한번 진짜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내가 한번 인화해 주느라고 액자 만들어 주느라고 보고 이제 아무튼 시간이 좀 되니까 이번 달까지는 좀 바쁘지만 내 가평도 한번 간다. 진짜로 갑니다. 부산도 한번 가고요. 그래서 가평이든 부산에서든 좀 일이 생기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핑계로 가야지 그냥 갔다가는 와이프에게 혼날지도 모릅니다. 얼굴이 왜 붉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거를 쓰면서 어떤 감독님이 저걸 건드려가지고 붉게 나오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좀 피곤해서 빨개졌을 수도 있어요. 술 먹은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시간이 좋은가 보다. 많이들 모이는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네. 우리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스스로. 이 연약하다는 말 뒤에 우리가 숨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연약해서 우리가 짜증이 나는데 그걸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쁨보다는 슬픔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지혜나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지키기도 힘든 말씀을 그것도 3개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을까? 지킬 수 없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이 인간이지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온전한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러한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라고 하면 좀 또 너무 좀 그렇죠?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 일부는 절대 지키지 못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뻐하는 척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신용을 내고 기계적으로 감사한다고 말을 하고 감사 헌금을 내고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이해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은 기쁨이 왜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그만큼 슬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 얻어지는 어떤 소중한 경험이라든지 어떤 한 발자국 나아가는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잖아요. 네, 슬픔이라는 걸 감정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을 잘 겪고 그 사이에 잠깐 오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슬픈 상황을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제자들 얼마나 그 절박한 슬픔 가운데 있었겠어요. 죽는 순간에. 아마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또 온몸에 막 그 칼자국이 나야 되고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기뻐하는 척을 하거나 기뻐한다는 신용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 슬픈 요소들, 우리가 슬픈 요소들 찾으면 참 많죠.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어떤 상처, 아픔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슬픔의 바다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기쁨의 감정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슬픔 속에 나를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다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슬픔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가 억누른다고 없어지든가요? 실례로 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막 눈에 보이게 눈물을 흘리고 막 엉엉 울진 않았지만 잠깐씩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슬픔 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조용히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울고 눈 닫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벌써 2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됐네요.
이 슬픔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슬픔 외에도 와이프한테 혼났을 때, 또 애들이 막 아프고 막 한데 바쁘고, 제 지난 주간에 정말 힘들었어요. 딸은 막 주말에 계속 40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시달리고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열만 계속 나고, 나는 바빠가지고 계속 애를 돌보지도 못하고 안 돌볼 수도 없고, 와이프도 바빠서 막 서울 출장 갔다 오고, 이런 와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막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가면서도 아유, 내가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맡기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일도 하고, 교회도 가고, 저를 슬픔 속에 아니면 어떤 그런 혼란함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야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각자가 가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유전 사장님도 지금 제주도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우리 김수진 박사님도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교수가 되고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또 지난한 어떤 고난의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르바이트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슬퍼하거나 나를 그런 슬픔 속에 방치해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과정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은 현실대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슬픔에 빠져있을 존재가 아니다. 지금은 지옥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막 슬픈데 울어야 될 시간에 막 히히덕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픔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 기뻐하라. 동의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1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30분 동안 슬퍼하고 30분 동안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원망하는 일에 50분을 썼어요. 55분을 썼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굳이 슬픔의 감정에 나를 내버려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보다 우리가 뭐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헬리나 오웬의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열어보는 책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가 슬퍼하는 동안 내가 불행해지고 불행한 시간이 많고 불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 전체적인 삶의 질은 떨어진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금 현실은 지옥 같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슬픔 속에 나를 내버려두면 우울증 걸리고
힘듭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던져준 미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울증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빨리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슬픔 속에 나를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나를 내버려 두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죄다. 그래요. 제가 돈은 별로 없지만 가서 밥은 사줄 수 있으니까 힘들면 힘들다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도 들어주고, 물론 제가 말이 많아서 더 많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듣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쁨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저도 한때 막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양이 늘어날수록 뭔가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더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고맙다. 네. 그래서 나는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뭐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가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잘 때 기도하고, 이런 율법적인 기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고파서 근데 돈이 없어,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죠. 어디라도 부딪혀 보고 싸워야죠. 그래야 돈도 생기고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에 속해서 월급 받으면서, 사렙이라고 하지만 월급이잖아요. 월급 받고 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는 참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뛰쳐나온 건데, 그러면서 내가 잡을 가지고 내가 내 돈 벌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떻게든 크던 작던 지금 이렇게 작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는 기도한 게 돈을 잘 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잘 벌게 해달라는 게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 먹고 살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이라도 먹게 해달라. 처음엔 어려웠죠. 좀 잘 되는 것처럼 되다가 또 코로나 터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막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끝까지 제가 사업자를 없애지 않고 노력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고 했더니 지금은 이제 많은 네트워크들이 생겼잖아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일거리가 크던 작던 꾸준히 들어오고, 또 꾸준히 몇 년 동안 함께 해주시는 클라이언트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기도한다는 거, 뭐 먹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떠먹여주게 해달라,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못한 친구들도 여기 다 못했네, 한 사람 돌아오고, 네, 결혼에 대한 기도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여자 많은 곳으로, 남자 많은 곳으로 다녀야죠. 네, 큰 교회 같은데, 아니면 절에라도. 절에는 근데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뭔가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써서 노력하고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걸 딱 주는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라면 어쩌면 한두 번은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제가 욥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이 유일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싫은 소리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남들 같았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무당을 찾아가서 막 병을 고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끝까지 인내한 덕분에 욥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이자까지 뭔가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슬픔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주여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이런 형식을 지키지 않더라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슬픈 일이 닥쳤을 때 또 슬픔이 왔네요.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산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직면하고 또 내버려 둘 곳은 내버려 두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선사할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우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전도도 하시고 저에게 헌금도 보내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게.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교회 이게 보통의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열심히 나서 봉사도 해야 되고 진짜 헌금도 해야 되겠죠. 물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잘 되길 기도한다. 말로만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기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원전도사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다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러면 다 감사하죠. 좋은 일 갑자기 생기면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는 제 경험상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차를 샀을 때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2021년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차를 사주셨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가면서 이 차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조그만 차 하나하고 케이스를 이렇게 타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서로 와이프하고 차를 나눠 타면서 불편함이 없었는데 차가 한 대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이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불평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가족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감사보다는 입에서 속된 말로 욕지거리가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아까 드린 말씀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한때는 막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또 그냥 푹 꺼지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고 또 결혼 전과 후도 달라졌고
어렸을 때와 지금의 나이는 또 기분이 다르고 이런저런 변화들을 느끼면서 약간 상실감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내 주름살 늘어가는 거에만 집중하고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원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을수록 거기에 매여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재수없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상대적인 이렇게 비교는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는 뭐 차는 물론이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살 집이 있고 이게 월세든 전세든 살 집이 있고 차가 있다고 하면 전 세계 몇 프로라고 하더라. 정확한 제가 숫자에 약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전체 지구촌 전체의 상위 기억엔 제가 10% 이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처럼 저 정도 먹고 사는 사람이 전 지구를 다 통틀어 보면 열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 아프리카 어떤 난민들처럼 가난해지더라도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당장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마는 이게 가다가 넘어지든 뭐 돈을 잃든 힘든 일을 당하든 좌절을 했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할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여유를 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쁨 가운데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그냥 무대뽀로 저기 미국 사람들처럼 그 뭐라고 그래 걔네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내일에 대한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잘 될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같은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낙관주의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의 낙관주의. 그 보면 되게 저도 미군들하고 같이 생활해봐서 하는데 되게 바보 같아요. 쟤네들 좀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실을 좀 이렇게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튼 딴 길로 새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기쁨의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죠. 감사도. 근데 이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해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부싸움을 했어도 아이가 속을 썩여도 감사했을 때 우리가 그 우울한 일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특히 부부간에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평생 좁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옳다 그르다로 따지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은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습관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목매면서 네가 변화돼야 돼.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평생 싸우고 평생 원망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 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 네트워크 만들어진 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척박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런 척박한 우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 말처럼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기쁜 일에만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일희일비하면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제가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도 했던가?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시계 추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 막 있다가 다시 나쁜 일 쪽으로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라고 했거든요. 인생이. 추가 멈추면 이제 죽는 순간인데 가장 평화로울 때라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애인이 생겨서 정말 행복할 때가 있으면 차여서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제가 군대 가서 차였었거든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었는데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혀 생각은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고 경험이지만 결국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거는 내 삶에 내 시간에 어떤 것들을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우울한 것들을 쳐다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잠깐 제껴두고 희망을 보고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라는 거는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도 딸을 둘 낳아보니까 알지만 딸이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인 저도 행복해요. 근데 애들이 아프고 막 울고 짜증내고 이러면 아빠도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우리를 창조한 주물주께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엄마 아빠로서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겠죠. 저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 값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짜증나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일이나 1년이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방법이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나쁘게만 받아들이고 나를 해치는 무언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들, 우울감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없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무너지는 거지 돈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 없고요. 왜냐하면 나라의 복지라는 게 아무리 윤석열 시대가 됐어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촘촘하게 그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그나마 숨 쉬고 밥 먹고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막 장사 안 되고 힘들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러다가 진짜 차상위 계층인가 이런 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 저기 처가 친가 다 저보다 다 부자들이라서 가끔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욕심이 나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힘들 때 기뻐하는 것으로 우울할 때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경험을 그런 감사의 기쁨의 경험을 늘려간다면
그 기쁨의 에너지가, 감사의 에너지가 결국 여러분들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은 4월 정말 의학 소리 나게 막 분주하고 바쁘지만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이러다가 또 꼬꾸라지겠죠. 꼬꾸라지면서 또 기대하겠죠. 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입에 좋은 말을 담고 감사하는 말을 담아야죠. 네, 좋은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말들은 그래요.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 짜증과 우울과 상심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 네,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귀하고 복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뻐하고 감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상심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박차고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게 없어요. 사실 거창하게 막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귀하게 만들어준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슬픔 가운데 방치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선한 영향력을, 기쁨을, 감사를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양분도 얻는 것이죠. 그런 힘을 비축하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봉사, 행함, 열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를 소진시키고 나를 자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기계적으로. 이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상투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감사함으로 내 삶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바꾸면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행복한 삶,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오해를 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강박증 환자들인 거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복이 아니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좀 못났든지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가난하더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자주 얘기하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때 당시에 평민에게 너는 왕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면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윤석열 옆에서 뭐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잡혀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입틀막 사건 다 아시죠? 대통령 조금만 흉봐도 그렇게 입틀막 당하고 끌려가는데, 이 당시에 그 평민들이나 노예들한테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큰일 날 일이죠. 그 당시에는. 그만큼 파격적인 건데 사실 파격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귀하고 왕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왕으로서의 신분을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거지같이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의롭게 여겨주신 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오겠죠.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경쟁했을 때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 차지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김건희 같은 사람이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서 1등을 했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죠. 복된 삶도 아니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고 자만하지 않으면서 자족할 수 있다면 김건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제일 질투하고 시기할 거예요. 네. 자기가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행복하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나를 부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가진 돈이나 집이나 뭐 차, 자녀 이런 것을 부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뻔히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아무리 돈 많고 가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부러워할 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일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 친구로서 또 동생으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내가 동생은 될 수 없겠네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아무튼 벗으로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벗으로 여겨주시면서 저의 행복을 빌어준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또 없겠죠. 여러분들 보면 상황들이 다 이렇게 녹록한 편들은 아닌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달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상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동의어로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고 복됩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많이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